기도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앓는 병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당신은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당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싶습니까?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도록 목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절고 있는 사람이 말하죠. 주님, 아무도 나를 못에 넣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모두 나보다 먼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남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좀 이런 바보스러운 바보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스스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를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Make a prayer positiv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인데요.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아주 참 코믹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안식일에 치유받았다는 점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맹인은 점점 담대해지면서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고서 그 25절에서 말하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결국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네. 이때에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출교라는 것은 참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제목은 심리학적 인본주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긍정은, 오늘 말하는 긍정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붙잡고 계속 주저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통은 소망으로, 그리고 연약함은 힘으로 바뀝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의 고통과 죄를 스스로의 말과 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5장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참조를 하시고요. 성경은 탄식, 그러니까 고통의 표현이죠. 탄식이. 그래서 이러한 탄식과 믿음의 선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동시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의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과 낙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이렇게 묻죠.
즉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그러나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 가운데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괜히 그 거룩한 척 하는 분들이 아주 고결하게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낙심과 불안을 경험을 하죠. 그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탄식, 하나님께 숨김없이 우리의 아픔과 불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시 흔들리는 무릎을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를 이제 항복의 행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고통은 은혜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항복은 공허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습관적이었던 것과 같은 그 흐릿한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은 이제 긍정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불행한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죄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되풀이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불행하고 아프고 또 죄가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법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서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 고통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대신에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는 건데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과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불평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미래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아니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말했지만은 잘못된 생각이 우리 주의를 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고 결국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죠. 하루 한 번 주기도문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을 깊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 떠들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짧은 순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반복하는 생각과 말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는 곧 당신 자신입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든 그냥 살아가면서 마음을 쓰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어디로든지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길 때, 즉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마음속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의심, 죄책감, 두려움, 고통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신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맡기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내면을 이끄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평화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친절하게 응답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이든 불가지론자이든 종교인이든 우리 모두는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옥수수로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해가 뜨거지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법칙입니다. 옥수수 씨앗을 심어놓고 양배추를 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 법칙은 정확하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기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나 기도의 힘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둘 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긍정적인 기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작은 철 조각은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은 구조적으로 설계된 군함은 물 위에 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가라앉게 되지만 믿음과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면 그 힘이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 꼭 이해하고 실천하시면은 우리의 기도와 태도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땅바닥에 머리 쳐박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긍정적인 기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중요한 동맹인 그 잠재의식, 우리의 심리 중에 잠재의식 아시죠?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왕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항상 거기 있고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잠재의식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심리학은 그냥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있었고 우리가 준 자극에 반응한다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나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의 일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준 패턴대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의식이 편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마음을 지배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이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숨 쉬는 것, 또 걷는 것, 익숙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죠.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이 알아서 질서 있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그 행동, 습관 같은 패턴을 잠재의식이 받아서 계속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무한한 창고에서 필요한 걸 꺼내듯이 잠재의식이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을 돕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잘 훈련시키고 좋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마음을 다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전증 환자인 닥터 칼슨 박사가 외과의죠. 섬세한 외과 수술을 하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잠재의식은 중개자였고 몸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목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현재 능력을 확언했을 때 다시 한번 동일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작위 기도 모임에서 어떤 자매가 세상은 악하며 앞으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자신이 우울하고 낙담했다고 끊임없이 선언했을 때 그녀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정하고 비인격적이며 도덕 판단이나 차별과는 상관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두려움, 불안, 고통, 한계, 그리고 우리의 목표나 행복까지 우리가 주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항상 어떤 결과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 순간 이 힘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기도를 하고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닿고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그분 안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중년 형제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그 의사 추천으로 기도 훈련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술을 끊는데 성공했지만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공평하게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이제 배우고자 결심을 하는데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는 먼저 스스로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구구단이나 그 알파벳을 반복해서 배우듯이 마음의 습관도 반복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저 자신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파산하고 신뢰를 잃고 마음이 시들어가고 게다가 비열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기도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길 잃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습관이 되고 잠재의식이 점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형제는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수업 시간마다 아주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보여주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과에서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드는 치료를 받는데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기도를 적용했던 경험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치과 갈 돈을 모았습니다. 사실 나는 치과 의사만 생각하면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를 뽑으면서 농담을 던지던 그 의사가 너무 미웠거든요. 게다가 이상하게도 치과가 늘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예 치과 근처도 가지 않았지만 그 의사는 아마 내 존재를 기억조차 못했을 텐데 이제는 내 일을 봐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치과에 가기 전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고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 마지막 진료의 기억은 그에게 꽤 힘든 상처였던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치과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 역시도 치과 치료를 좀 받았는데 저도 그 치과 수술대 위에 누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두려움과 통증이 있지만은 제 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형제는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고 자신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침착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치과 첫 방문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과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이 치과 의사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한다면 환자인 나를 이렇게 꼼꼼히 보살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는 숙련된 치과 의사고 자신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내 일을 제대로 고쳐주려는 거겠지. 그렇다면 어쩌면 그의 진심은 나를 향한 일종의 관심이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다. 사랑에는 해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 의사가 농담을 던지는데 순간 왜 굳이 농담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긴장한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는 배려일 것이다.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누구에게나 이제 불편하고 무서운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이 형제도 마음속으로 그래, 이 농담에 그냥 웃어주자. 그게 내 마음도 한결 편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의사가 이제 마취제, 그 노보카인을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아 그래,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약 덕분에 큰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노보카인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참고로 노보카인은 그 마취제입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는 사랑의 열매이고 비판은 원망의 열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갑자기 세 개의 이를 뽑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당황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치과 의사도 최선을 다해 주었고 그리고 그 형제와 의사 사이에는 묘한 그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그 형제는 그 순간 그가 상상했던 대로 고요하고 차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맹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져먹고 곤란하게 만들 때도 그는 딱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는 건 한 가지예요. 나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 그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결국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잘 알려진 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의 그림, 즉 심상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 이미지를 놓치지 말고 계속 붙잡고 또 되새길 때 결국 우리는 그 심상대로 변해 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의 지속적인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해진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즉, 글이나 이야기 혹은 어떤 사고의 발전 과정이 고정된 공식이나 특정한 어떤 표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실화하고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표현 방식도 보다 의미 있고 풍부한 형태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표면적인 말이나 형식적인 표현에 의존한다면 그 전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그게 우리의 표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분명히 두 가지 이유에서 그 청원 기도보다도 확언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청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즉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움, 인도, 보호 또는 치유 또는 특정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방식이죠. 반면에 이제 그 확언 기도는 긍정적인 확언, 어퍼메이션이라고 그러죠. 확언. 그래서 확언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이죠. 즉 자신의 그 믿음과 희망을 아주 강하게 선언하고 이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이루었다는 확신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온하다. 나는 건강하고 강한 존재이다. 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확언들을 반복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고 신앙과 그 삶의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언 기도는 믿음과 희망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명상이나 묵상과 함께 실천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번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그 잠재의식도 보면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정보나 반복되는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법칙을 따릅니다. 이것을 이제 전기와 좀 비교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기는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빛을 내거나 특정 기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잠재의식도 전기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신념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입력을 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입력하면 그에 맞춰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은 잠재의식에 지시하는 지성이며 또 비인격적이고 무오류 법칙에 따라서 응답을 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그 편에 서게 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거룩함, 즉 온전하고 건전함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 두려움, 증오를 의식 속에 품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에 따라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의식의 시야에서 밀어낸다 하더라도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의식적 협력과 지식 없이도 여전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정직과 항복, 내려놓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관심의 그 중점에 두고 잠재의식이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을 하셨고 그의 계명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영생에 대한 지시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영생의 길임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고 단언적이며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창조하고 재창조가 하실 때 우리 스스로 정신적 행위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막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 경험에서 여전히 좋고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주의 힘이 뒷받침되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자신을 또 봅니다. 실패를 기대하면 실패할 것이고 조금만 기대하면 조금만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는 채워지려고 들어올리는 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컵의 크기와 모양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구하고 받습니다. 하지만 구하면서 형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즉 구하는 것에 대한 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 상상력을 넓히고 자극하는 수단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사야, 신약 성경 그리고 시대를 거쳐서 깨달은 사람들의 그 작품 등을 여러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긍정적이고 고양되고 치유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독서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집중하고 그 원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잠재의식은 우리의 동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